진짜로 예수님 오실 거라고 믿고 사십니까? 네. 왜요? 예? 뭐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니까요. 재림 집회 오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요. 네. 예수님 진짜 오실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다니엘서 2장에서 지금까지의 지구의 역사를 이루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남아있는 하나의 사건은 안 오는 게 불가능입니다. 그렇죠? 네.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보면 마지막 여러 나라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요? 의인 돌이 와서 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깨요. 그 뭐예요? 이 지구의 역사는 끝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누가 침범할 수도 없는, 다시는 침범할 수 없는, 루스벨과 같은 반역자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저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역사를 보면서 남아있는 하나의 사건은 분명히 올 것이다. 지금까지의 말씀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따라서 같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도 일어난 걸 보니까 되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저는 그때에 재림신앙을 하게 됐어요. 아, 예수님 진짜 오시겠다. 뭐 성경에서 뭐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많이 기록했고 예수님 본인이 직접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거보다 더 제게 확신을 준 것은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대로 됐냐 안 됐냐 여기에 제가 확인을 해야 그 말씀도 믿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깨달아져야 믿는 것 같아요. 남 따라 할 수 없는 게 또 신앙의 길인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남 따라 신앙하는 거는 이제 끝냈어요. 이제 제가 확실하게 깨닫고 잡고 거기서 주는 힘을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누가 다 부정해도 저는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확신. 야. 하늘이 무너져도 그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천지가 없어져도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사건은 이 지구 역사에 죄를 끝내주고 영원한 나라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부자가 부럽겠어요? 뭐 권력이 부럽겠어요? 뭐가 부럽겠어요? 사람의 칭찬이 그렇게 부럽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정말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확실히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재림은 확실합니다. 확실한 건 사실인데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잖아요. 제가 이 재림 집회를 지금 한 근 20년간 지금 하고 있다 그랬죠. 제가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게 된 시작이 다니엘서 공부하고거든요. 다니엘서 공부하니까 성경은 진짜 맞는 책이라 성경대로 된 거라. 그러니까 온 성경을 이제 믿게 됐죠. 옛날에는 예수님 십자가가 그냥 그렇다 하더라. 교회 가니까 뭐 맨 그런 소리 하고 뭐 맨 목사님 설교하시니까 맨 들어서 그러려니 이랬는데 제가 직접 이제 공부를 하고 보니까요. 이게 진짜 남의 얘기가 아니야. 듣고 지나갈 얘기가 아니야. 이게 이제 내 얘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음이고 이러면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죠. 믿음으로 받게 되죠. 이건 진실이다. 성경은 진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는데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도 이루어 주신다.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재창조를 해준다. 내 삶도 주님의 삶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게 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확실하죠?
적어도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뭐 저런 말을 하나, 뭐 저런 일을 하나 싶을지도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보이는 게 있어요. 들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잡은 게 있단 말이에요. 뭔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계속 걸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슬기로운 처녀는 누구인가? 이제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 재림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재림의 징조가 보이면 보일수록 내가 과연 슬기 있는 처녀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제 저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저에게. 어제 저녁에 여러분 봤지요? 종교 통합이 다 됐죠? 다 됐어요. 저기서 뭐 내리는지 아세요? 1월 법령이 우리에게 뭐 하는지 아세요? 종교가 다 통합한다. 불교, 이슬람교, 뭐 무슨교, 힌두교 전부 다 종교들이 통합을 한다 할 때에 그 통합은요, 하나님 아래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래 한 가족. 여러분, 점쟁이들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불교 스님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다 하나님 믿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창조주하고 다릅니다.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 공중의 권세 잡은 다른 신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 다른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다른 하나님 우상을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 통합이 되는 것이에요. 이 통합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창조주께로 모여라 하면 그거는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같이 갑니다. 같이 가고 마지막 남은 무리들이 일으키는 운동하고 세상에 사단이 일으키는 운동이 같이 가요. 전부 다 같이 갑니다. 이 같이 간다는 것만 여러분이 아세요. 지금 세상이 세상 통합을 해서 사단이 이제 그 권세를 이 지구를 잡으려고 그러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을 받아서 우리의 주 영원한 나라를 지금 건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이 가지요. 우리가 마지막 때 창조주께로 마음을 모으고 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생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어디로 오라고요? 다른 하나님께로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종교 통합이 하는 운동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온 지구 우리 인류는 다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다. 화목하자. 싸우지 말자. 니 거 내 거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다 하나로 모이자. 하나로 다 모이자. 그 하나님 아래 한 가족 거기 모이려고 하니까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은 없애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파는 운동입니다. 저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갑니다. 그죠? 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근데 하나님 아래 한 가족 종교 통합하면 이걸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빠져야 돼. 그래서 종교 통합하는 데서 지금 뭘 주장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복음을 파하고 있어요. 그거 못하게 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아래 한 가족으로 모이면 되지. 그리고 1월 법령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뭘 파하는지 아세요? 안식일 계명을 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파합니다. 이게 종교 통합이에요. 지금 이 종교 통합 되는 거 보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지금 기가 차. 딱 이거 두 가지. 마지막 성도는 뭘 가진다고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희망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를 지금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희망이 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신 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율법을 온전히 이루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신 증거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 기별로
그 복음으로 만들어진 신앙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이해를 여러분 이걸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이신 그분, 진리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서 온전히 율법을 이루어 주십니다.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떤 그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살구 맛이 어때요? 새콤해요. 새콤해요. 매실은요? 더 쉬어요? 얼마만큼 쉬어요? 얼마만큼? 쉬어요? 쉬지요? 쉬지요? 입에가 침 하나 사요. 이제 됐어. 입에 침이 나왔어요? 아, 저도 입에 침이 나왔어. 아, 지금 먹지도 않았죠? 보지도 않았죠? 만지지도 않았죠? 살구, 매실 먹어본 기억이 있지요? 쉬다 딱 들어오니까 내가 내려고 안 해도 뭐가 나오지요? 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 모든 호르몬들이 받고 반응하고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나 전부 우리는 반응체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육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보세요. 살구라는 말이 들어왔는데 살구에 대한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반응이 뭘로 일어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음하고 계명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순종은 믿음에 따라오는 반응이지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정리하고 나갈게요. 오늘 중요한 복음을 또 전하려고 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뭔가를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짚기 위해서 오늘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세 천사의 기별은 전부가 다 무슨 기별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이것은 구약시대에 성소진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길을 보여주신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 구원의 청사진이 성소진리 속에 확실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론은 성소진리를 통해서 짚어야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뭐부터 경험해야 되죠? 내가 죽는 경험을 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소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번제단의 경험이 없이는 피가 없이는 아무도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피가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뭐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번제단의 경험하고 성소의 경험하고 지성소의 경험을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따라간다. 예수님처럼 산다.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맞는 신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무슨 사역을 하시는가에 내 신앙이 거기 따라가는 사람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 계속해서 기별로 따라가고 기별을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통틀어서 하나의 기별로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면서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이라고 해요. 마지막 때 셋째 천사 기별.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제가 셋째 천사 기별 하는 얘기를 할 건데 셋째 천사 기별에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 하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 다 포함. 현대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의 더 심각하게 시험하는 진리. 마지막 시대에 최종 결정하는 시험하는 진리. 이것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오시는. 왜? 다 기별로 시험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기별이 전파될 때 여러분 개개인들은 운명을 결정하는 시험하는 진리가 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이 기별이 올 때 나는 지금 시험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 기별을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할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천사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제 제가 세 천사 기별 안 하고 셋째 천사 기별하겠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의는 온전한 순종을 가져오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안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일요일과 안식일 문제는요, 날짜 논쟁으로 나타나지만 내부적인 인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든 하나님의 표를 받든 그것은 그때에 가서 결정되고 표가 나고 분리되는 것이지 지금 다 결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가서 준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요일 법령 올 때 뭐 이제 도시 떠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때는 우리 품성 준비 절대로 안 됩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게 뭡니까? 10처녀 중에 5처녀는 준비했다는 게 뭡니까? 기름을 준비해 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미리 준비해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1월 법령 때 우리의 품성 준비 안 됩니다. 그때는 고정돼 버립니다. 그때는 고정되는 거예요. 그때 늦은 비가 와서 벌써 익혀서 추수해 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저는 이 지금 길게 남아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되는 거 보세요. 요 정도로 지금 세상이 추진을 하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가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뭐 수십 년 수백 년 가겠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때를 분별하는 눈은 성령께서 연으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남 따라하지 마시고 따라하지 마시고. 왜 제가 계속 남 따라하는 신앙을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개인을 가르치십니다. 개개인에게 다 맞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같이 무식한 여자한테는 무식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처럼 유식한 사람들한테는 또 유식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셔. 그러니까 우리 유식하신 김철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하고 무식한 제가 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저는 제가 배운 대로 하고 우리 목사님은 신학적으로 배운 대로 또 하시잖아요. 근데 똑같은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고정론이 풀어나가는 거는 또 얼마나 또 아주 그냥 아주 기발한 해석을 하고 나가고 있거든. 이 기발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깨달음이야 이거는. 그렇지요. 제가 저분 설교 들을 때마다 저분은 기발한 해석을 하고 있네. 근데 딱 맞잖아요. 그렇죠? 그거 등불처녀 외에는 다 맞거든. 예, 더 기름은 예수님이 일찍 오시나 늦게 오시나 기름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괜히 걸리적거린다고 기름통 안 가져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곧 오셔도 기름통은 갖고 가야 돼. 아시겠죠? 네. 어쨌든 간에 저는 저분의 강의를 여러 번쯤 들을 때마다 제가 탐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짚지 못한 부분을 저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아주 똑똑하게 그냥 법 공부를 하면서 아주 머리가 많이 명석해진 것 같아. 어쨌든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가르치십니다. 아멘. 저는 저 고영식 장로님처럼 설교하라면 좀 못해요. 저는 그런 기발한 해석이 안 나옵니다. 제 머리에서는. 저 아줌마잖아, 시골 아줌마. 그런 게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저는 제가 또 받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빛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개인을 보십니다. 그리고 빛을 개인에게 주십니다. 구원도 개인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주어진 빛을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아, 나는 이 빛이 왔는데 저 사람들은 안 하네. 그럼 나도 안 해야지.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뭐 저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나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어. 아, 뭐 우리 교회 목사님도 고기 다 드시는데 뭐 내만 기대고 이거 뭐 채소만 먹을 이유가 뭐가 있어? 어? 아, 우리 집 교회 장로님들 뭐 대부분 보면 전부 뭐 불고기 파티 하던데 뭐. 어? 그 뭐 나는 뭐 꼭 이래서 할 필요가 있어. 좋은 게 좋고 서로 화목한 게 좋고 서로 형제하고 동거하는 게 좋지. 여러분 진리를 빼고 동거하면요 악하고 연합합니다. 죄하고 연합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진리의 빛이 오면 그 빛을 개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빛 주신
그분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내 남편은 빛을 못 받았고 아내는 빛을 받았을 때 그 빛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남편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 아내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 신앙을 개인으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 속에는 특별히 이제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시대, 최후 시대지요. 최후 시대에 이 최후 시대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너희가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짐승의 표도 안 받고 세상과 연합도 안 하고 우리는 다 바벨론에서 완전한 최후의 바벨론에서 나와 있을 뿐 아니라 거기 있는 자를 불러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궁창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려면 내가 시궁창에 빠져 있으면 안 돼. 그렇죠? 내가 밖에 있어야 빠진 사람 건져줄 거 아닙니까? 홍수에 떠밀려가면서 살려달라 하면은 함께 떠내려가면서 살릴 수가 없어요. 같이 빠져 죽어요. 같이 건져주려다가는 같이 끌려 들어갑니다. 반드시 건져줄 사람은 어디 있어야 되는가? 바깥에 있어야 돼. 마지막 이 세상을 향하여 경고의 기별을 보낼 사람은 세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바벨론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천사들은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바벨론에서 나왔어요. 창조주께로 돌아가니까 세상에서 나오잖아요. 그거 나와지는 거라.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은 기별이 올 때 받으면 그 자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별이 올 때 받으면 바벨론에서 나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 자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아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영접하면 자아가 나가버려요. 자아의 바벨론도 예수님을 받을 때 나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죄로부터 분리됩니다. 아시겠죠? 받고 되는 거 얼마나 쉬워요. 받다 안 하고 하려니까 힘들었지요. 제가 지금 이번에 굉장히 쉬운 복음을 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쉽게 좀 잡으십니까? 그동안에 내가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거 그거 잘 안 됐는데 이번에 좀 쉬운 방법 찾았어요. 제가 지금 계속 쉬운 방법.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이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구원을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 아주 쉽게 우리 수준에 딱 맞게. 부모가 자식에게 일을 시키면 자식이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지 못할 일을 시키는 거 아니거든. 초등학생 아들에게 쌀 한 가마니 지고 와 그럼 지고 올 수 있습니까? 못 지고 오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어떻게 해서 망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복음을 이해할 때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갖다 드려야 됩니다. 얘 이렇게 좋은 거 있잖아. 이거 니 먹을래 안 먹을래? 니 지금 배고프지? 이거 먹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양식으로. 배고픈 자는 밥을 먹는 게 양식이지만 영원히 가난해서 죽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받으면 돼요. 저기 홍수에 쓸려 내려가면서 막 살려달라고 할 때에 바깥에서 생명줄을 하나 탁 던져주면 잡아라 그러죠. 잡아라. 이거 잡아라. 살려주세요. 그럼 이거 잡아라 그래요. 그럼 물에 빠진 사람은 뭐만 하면 돼요? 잡기만 하면 돼. 잡기만 하면 누가 건져줘요? 밖에서 던져준 사람이 끌어내는 거죠. 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나오냐고요. 그거는 그런 것입니다. 던져주신 분이 끌어내요.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 뭐만 하면 돼요? 잡으면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잡아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못 넣는 거 집 문서를 하나 쥐고 있어 손에. 집 문서를 하나 쥐고 있단 말이야. 손에. 통장하고. 이걸 잡으려면 이 한 손 힘이 없어. 두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걸 잡으려면 이걸 놔야 되는 거라. 두 개를 한꺼번에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결정해야 됩니까? 어떻게 결정하면 되겠어요? 아유, 그래도 안 되지. 나는 이거 없으면 큰일 나지. 이거 없으면 나는 살아도 내가 고생스러워서 안 돼.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거 자기 문서, 통장 이거 안 놓고 이거 쥐고 있으려고 밖에서 던져주는 생명줄 안 잡으면 요거하고 함께 간다 이 말이에요. 함께 가면은 이 통장이고 문서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계산 잘하세요. 여러분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계산 잘해보세요. 저 같은 사람도 이거 계산해보니까 이게 훨씬 낫겠더라고. 예.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저는 다 팔았다. 예. 농부가 밭을 가다가 보아상자가 나오니까 다 팔았다. 저는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잡았어요.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 예수님 안에 전부 다 있는 거. 목숨도 있고 영원한 생명도 있고 그 안에 전부 다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누가 보내주셨다고요? 아버지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게 붙어라. 그럼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끌어가실 것이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누구를 보내주셨지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야 돼. 아버지에게 직접 갈 수가 없어. 언제든지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초능력, 신비한 초능력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원한 중재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창조 때도 마찬가지, 죄가 있는 거기도 마찬가지,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중재자로서 화목케 하는 제물로서 화목을 이루시고 영원히 우리와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을 붙잡으면 하나님하고 연결됩니다.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하고 연결시켜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 관계를 바로 알아야 돼. 이 관계. 아버지가 나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볼 말씀은 이사야 58장.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자꾸 진도가 나갈지 모르겠네. 자, 이제 이사야 58장을 읽기 전에 여러분 책 펴고 계시고요. 이사야 58장을 읽기 전에 여러분이 이제 계속 읽으면 되니까요. 자, 읽기 전에 제가 화이트분이 쓴 말씀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사야 58장을 읽으면 이 이사야 58장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며 이사야 58장 사업은 셋째 천사 기별하고 함께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사야 58장을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업을 또 하는가. 내가 또 하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이사야 58장. 자, 여기 제가 구호봉사 29페이지서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쭉 좀 읽어드릴게요. 집에 가시면 보세요. 제가 예수님 사랑을 만나고 제일 먼저 읽은 책이 구호봉사, 선교봉사, 치료봉사입니다. 그게 전부 의료 선교 사업이에요. 제가 그걸 다 씹어먹고 나니까 반응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사업할 때 이사야 58장에서 빛이 왔어요. 여기서 빛이 오면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거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했다고 하는 예수님을 섬기고 사는 삶이 뭔가 제가 여기서부터 빛을 받으면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시대 소망을 읽고 치료봉사 읽고 구호봉사 그리스도인 선교봉사를 딱 보고 나니까 내가 할 일이 딱 보이더라고요. 이 생각이 딱 바뀌더라고요. 거기서부터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손길이 닿는 데까지 제가 손을 뻗쳐보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잘하지도 못했지만 대단한 일을 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손이 닿는 곳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부터 길이 계속 열려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사야 58장 4번 셋째 천사 기별하고 하나가 돼야 되고 셋째 천사 기별이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사는 것인가? 마지막 늦은 비 영광이 뭘 통해 나타나는가? 우리의 품성을 통해 나타나는데 그 품성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사야 58장에 이사야 58장은 이 시대를 위한 기별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자, 여러분 이사야 58장은 안식일 교인들에게 주는 기별이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주는 기별이.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이 교회는 대단한 교회라 그랬죠. 이 교회는 온 세상을 뒤집을 능력과 영광과 빛을 받은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재림 교회는 이 세상에 보통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자, 이사야 58장은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이다. 이 시대를 위한 기별로 간주되어야 하며 몇 번이고 반복하여 주어져야 한다. 이사야 58장 반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라.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이사야 58장이에요. 그 전장은 가장 중요하다. 나는 이사야 58장을 우리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화이트분이 계시 받았어요. 이 장을 주의 깊이 읽고 교회 안에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류의 봉사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라. 주님의 사업은 일종의 자선 사업이다. 주님의 사업은 무슨 사업? 일종의 자선 사업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영적인 마음을 갖지 못하고 더욱 많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이기심으로 편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자라지 못하고 우리의 영성도 발달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있고 믿음도 행사하지 못하고 뭐 때문에? 이기심만 없어지면 5분 내로 우리의 품성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기심.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기심. 선지자는 죄인들과 불신자가 들을 대상으로 말하지 않고 경건하다고 공언하는 안식일 준수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사야 58장의 일은. 제가 사실 글을 천천히 읽어가서 여러분 좀 답답하시겠지만 이걸 제가 왜 읽어드려야 되는가. 제가 사실 여러분 지나칠 때 여러분하고 제가 인사 잘 못하죠. 여러분 얼굴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글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도 여러분이 천천히 들으시면 됩니다. 바쁘게 가지 마세요. 바쁘게 가면 지나치니까 오히려 천천히 읽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잘 들어보세요.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설교하는 일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복음을 전한다면 설교만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식한 자는 계몽을 받아야 하고 낙심한 자는 용기를 얻어야 하며 병든 자는 고침을 받아야 한다. 인간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사업에서 일부분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 입으로 전하는 복음은 이 하나님의 복음 사업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뿐이다. 부드럽고 동정적이며 사랑에 넘치는 말로 진리가
증거되어야 한다. 이사야 58장에 명시된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꾼들에 대하여 아무런 염려가 없다. 지금 이사야 58장 우리가 읽을 거예요. 이 사업에 명시된 이사야 58장에 명시된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대하여 아무런 염려가 없다. 이 장은 너무나 분명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사업에서 두 번째 자리에 놓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은 이 사업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셋째 천사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이 기별은 이 사업에서 두 번째 놓이지 말고 첫 번째 자리에 놓이되 이 사업은 이 세 천사 기별에 함께 가야 할 사업이다.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실증하는 예수의 증인들 모습 속에 삶 속에 제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계속 얘기만 했지만 이제 오늘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이 나오는가? 어떻게 사라지는가? 이런 얘기를 이사야 58장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되어야 한다. 복음 없이 기별 없이 착한 일만 하는 거 말고 아시겠죠?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자선사업도 많아요. 이방인들이 하는 자선사업식으로 하지 말고 이 일은 일종의 자선사업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수를 믿었다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빛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빛이 오면 빛이 나가겠지요? 그 빛입니다. 이 이사야 60장에 지금 예수님 재림 전에 깜깜한 세상에 빛을 비출한 백성, 그 백성, 늦은비 운동을 하는 백성,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게 해서 하는 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나타나는 우리의 사업, 일종의 자선사업이지만 우리는 자선사업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절대로 셋째 천사 기별은 이 사업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이 사업과 관련 셋째 천사 기별과 관련 없이 자선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중한 재물은 오직 복음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설명하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만문을 열어주는 사업을 하라는 것이죠. 그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모든 교인들과 모든 참된 선교인들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안식일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킨 모든 사람에게 이사야 58장의 기별을 생각하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모든 사람들,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선교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재림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외친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사야 58장의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58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8장은 야곱집에 외치는 기별이죠. 이 야곱집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안식일을 수고한 백성들에게 오늘날 야곱집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자, 이사야 58장 1절부터 조금씩 제가 설명을 붙여가면서 나가겠습니다. 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일단은 우리의 죄가 뭔가 그걸 고하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좀 읽어주세요. 2절부터.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예.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예.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예. 이러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우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시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느니라. 여기까지 보면 이들이 뭐 하고 있나요? 종교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집회도 합니다. 재림 집회도 오고요. 재림 집회도 열고요. 교회에서 영적 부흥 집회도 하고요. 기도회도 하고요. 대속제 기도 기간에 회개도 하고요. 뭔가를 열심히 해요. 하는 사람들.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나가 빠진 게 어떤 처녀라 그랬죠? 미련한 처녀다 말이에요. 뭔가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정결한 처녀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하나 빠졌단 말이에요. 여기 뭐가 하나 빠졌어. 그들이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날마다 그래. 날마다 나를 알기를 내 계명을 지키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로 폐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들이라 우리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착한 일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예방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지분 것도 해야 되고 뭣도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철학 기도도 하고 또 뭐 하는가 모르겠어.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메말라 있다. 내 영혼이 메말라 있단 말이에요. 이 단비가 오지를 않아.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내 마음에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 자, 여기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금식은 뭐예요? 금식은요. 금식은 음식을 안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우리 수양원에 온 환자분들이 여기 처음에 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시키는지 아세요? 금식부터 시킵니다. 금식은 뭔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생활, 잘못 먹어온 거, 잘못 알고, 잘못하고, 잘못한 거 다 포기하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생활은 다 포기하고 여기서 주는 말씀을 먹고 다시 시작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또 뉴스타트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환자들에게 금식을 시키죠. 이거는 우리의 생각의 금식, 마음의 금식, 입으로 들어가는 금식, 귀로 들어오는 금식, 전부 금식을 시키죠. 지금 나를 죽이는 사망적인 것을 다 끊어라.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이 다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 음식도 끊어라. 네. 물도 깨끗한 물을 마시라. 공기도 깨끗한 공기를 마셔라. 이게 다 금식입니다. 금식. 지금까지 하고 있던 걸 포기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럴 때에 어떤 변화가 몸에 일어나는가? 치료가 돼요. 참 놀랍죠? 치료가 돼요. 아토피 환자들, 아토피가 다 피부 바깥으로 밀려나와서 떨어져서 허옇게 떨어져 나가고, 비염이 어느새 보면 없어지고, 어느새 보면 암이 줄어들고, 어느새 보면 혈압이 조절되고, 당뇨가 조절되고, 어느새 보면 관절염이 손가락이 안 움직이던 사람들이 손가락이 부드럽게 되고, 전부 다 돼요. 뭐 하면? 지금까지 죄를 먹고 마시고 살던 거 끊고 참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영접되고 생각이 바뀌고 원수가 사랑으로 바뀌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도 전화하고 남편한테도 전화하고 애들한테도 전화하고 내가 참 잘못했네.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환자들 이런 마음. 새로 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몸이 다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베델수양원에 와서 안 낫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안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만 빼고 다 됩니다. 아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다. 자아를 포기하기 싫다. 이게 안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길을 열고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싶고 받아들어오는데도 몸이 기능이 이미 죽어버렸어. 더 이상 회복할 자연 회복력이 없는 상태. 이 두 가지 빼고는 전부 다 회복합니다. 아멘. 제 집사 저 맨날 백 낳는다 해서도 아이고 우리 뭐 아버지도 그거 갔다 와서 돌아가셨고 뭐 우리 어머니도 그거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지. 그런 분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미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한밤 자고 나면 이미 가물가물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잘 여러분이 정리를 해서 들으셔야 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만 예언 공부만 해서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보니까 확실하게 되니까 앞으로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야곱집에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수보하고 가지고 있다고 세제천사 기별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 백성들이 지금 뭐가 안 되고 있어.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죄를 구하라는 거예요. 뭐가 빠졌다는 겁니까? 너희들이 다 형식적으로는 하고 있어. 예배도 하고 집회도 하고 재림 집회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뭐다? 형식이다. 사람의 계명으로 배워가지고 사람식으로 하고 있다. 그게 다 형식이다. 여러분, 참된 금식은 내 생각까지 내 죄된 내 자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포기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까지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왜?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르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념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이래 하니까 구원 받겠지 하는 자기 생각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니고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념이 뭔지 아세요? 믿을 신에다가 생각념이에요. 신념, 자기 생각을 믿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의학계에서 위약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믿고 먹어라, 믿고 먹어라, 믿어라. 그래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똘똘 말아가지고 이거 고혈압 환자에게 자 혈압약이다, 혈압 올라갈 때 혈압약이다 하고 먹여주면 혈압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혈압을 내리는 약이 아니고 그 밀가루인데 이거 뭐예요? 이게 위약 효과라는 거예요. 그 신념으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치료는 신념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뉴스타트 운동은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 그 신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뭔가? 신앙은 뭐예요? 믿을 신에다가 의뢰할 앙입니다. 의뢰할 앙. 맡긴다. 의뢰한다. 내 모든 생각 포기하고 내 생활 다 포기하고 내 계획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긴다. 그게 통회입니다.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겠다고 하는 이사야 57장에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 그 통회입니다. 그게 나를 통째로 죄에서 돌이켜서 나를 그분에게 맡기는 거. 그분에게 내 생각까지도 다 맡겨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만 장군이 말이에요.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 하니까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 분한 마음으로 야 우리 돌아가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하여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라. 주인이요. 몸에 문둥병이 이렇게 더럽고 약으로도 못 고치고 고치는 의사도 없고 이렇게 더러운데 더러운 몸을 씻어 깨끗하라 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쉬워야 안 쉬워요? 이렇게 쉬운 거단 말이에요. 구원은 이렇게 쉬운 거라. 근데 왜 못 받는가? 내 생각에는 이게 앞서서 그렇습니다. 이게 앞서서. 여러분 이번에 재림 집회 왔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 여기 뭐 집회에 있으면 지금 계속 몇십 년 오는 사람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참된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걸 보세요. 이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쩌미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요? 그 다음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오락을 찾자고 하며 온갖 일을 시켜. 참된 금식은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즐겨하는 것, 자기 오락을 찾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지요? 전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것, 내한테 필요한 것, 내 거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야곱집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야곱집은 이런 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백성들은요, 지금 하늘의 능력을 받고 영원한 하늘을 받을 사람들이 이런 거 구하는 게 아니다.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누구를?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하라.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잖아. 그 안에 의가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그분 안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뜻이 뭔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결국은 이들이 기도를 하지만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금식한다고 머리는 풀고 금식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부르고 있지만 네 마음은 나한테서 전혀 멀리 있다. 그래서 온갖 자기가 필요한 걸 다 구하고 온갖 걸 다 시키고 자기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기도들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아니고 나를 아버지께 드려서 나는 아버지의 쓰시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 능력 가지고 내가 열심히 착한 일, 좋은 일, 훌륭한 일,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그분에게 온전히 들여놓으면 그분이 알아서 쓰실 것이다. 이게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신념하고 신앙하고도 반대예요. 예. 내 생각을 믿고 있다가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왜?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이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어느 정도로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 네 생각도 포기해라. 여러분 내 생각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결정하지 마세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응답이 안 오는 기도 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나요? 못 들어줘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59장 1절로 보면 뭐라고 그러셨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다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 아니라 뭐 때문에?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내 사이를 막아서 내가 듣지도 못하고 도움의 손길을 줄 수도 없다. 그 죄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게 납니다. 납니다. 내가 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100% 죄입니다. 아십니까? 행위만 죄가 아니고 내 마음도 죄다 이 말이에요. 네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려면 뭘 버리라? 네 죄를 나에게 가지고 가라. 네 죄를 나한테 가지고 오면 내 죄를 그분에게 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죽음을 죽으시고 나를 살아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죽음을 저분이 죽으시는구나. 그럴 때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들을 통하여 다 내게로 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중보하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나요? 내 안에서 중보하시나요? 지성소가 어디 있다 그랬죠? 내 안에 지성소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 그게 슬기로운 처녀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주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뜻이 뭔가? 예수님의 이름은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그죠? 예수라는 이름은 어디 필요하죠?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그 뜻이 무슨 뜻인가? 제가 예언의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정로의 계단 정로의 계단 101페이지인데요. 정로의 계단을 보기 전에 제가 한 부분 더 읽어드릴 내용이 있어요. 자. 내용이 지금 잘 안 찾아지네. 예, 그럼 제가 정로의 계단에 있는 내용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로의 계단 101페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만 기도의 시작과 끝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허락하신 바를 믿고,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천국을 주셨습니까? 예, 나에게 허락하신 바를 믿고, 믿을 때 어떻게 되지요? 그게 내 안에 들어오지요?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고, 우리가 그의 허락하신 바를 믿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이 주실 은혜를 의지하고 그의 사업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기도는 가만히 앉아서 입에 감 떨어져라 이러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믿고 그분을 통하여 나에게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신다는 것, 그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할 때, 그렇죠? 믿음으로 받아서 행할 때 무슨 정신으로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서 행하는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을 시키십니다. 그 다음 제가 지금 하나 못 찾은 내용은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죄를 그분에게 온전히 드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에게 필요한 걸 아버지께 받아요. 그럼 예수님 내 안에서 중보자로서 나의 죄는 예수님이 받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갖고 내 필요한 걸 예수님이 구합니다. 내가 구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걸 내가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가 필요한 거, 나에게 주실 거, 예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거, 그걸 예수님이 구해요. 그게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그럴 때에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아서 나에게 주십니다. 그럼 그게 내 겁니다. 그게 나갑니다. 그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뭐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그런 뜻이라고 화이트분이 써놓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지금 찾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기도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58장을 이제 보자 이 말이죠. 그럼 이사야 58장 이제 참된 금식이 몇 절부터 나옵니까? 6절? 네, 5절 읽어봅시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아니 그게 아니고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 일종의 자선사배, 일종의 자선사. 이웃에 배고프고 병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괴로운 사람들을 다 이제 그들에게 손길을 펴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교회에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성경을 펴고 가르치시고 하셨지만 그것만 하신 게 아니고 두루 다니시면서 참 필요한 자에게 빵 조각을 나눠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친히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봉사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전생에는 가르치는 일보다 봉사하는 일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경을 펴서 가르쳐서 너 똑똑히 배워갖고 이대로 가서 가르쳐 이렇게 안 하시고 나를 따르라. 내가 하는 걸 봐라. 너도 나처럼 해라. 너도 나처럼 해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목은 그 모든 일이 시대소망, 구호봉사, 선교봉사, 치료봉사에 집중적으로 그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야, 나처럼 해라. 나처럼 하려면 모본이 돼야 되겠죠? 본을 보이셨다 이 말. 예수님은 우리의 의료 선교 사업의 모본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모본이십니다. 예수 믿음을 가질 때 예수처럼 계명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께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렇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걸 우주 거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 인간이 불순종하고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사단의 속임에 빠져 있으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순종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순종이 뭐예요? 끊임없이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지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닙니다. 마지막 십자가까지도 참으로 안 받고 싶고 십자가자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고통스럽고 좌절되는 사건이었지만 그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는 내가 온 하늘을 영원히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거라면 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예수 믿음은 그런 믿음. 완전히 맡기는 믿음.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뭘 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놓고 내 신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하나 시험을 이기실 때나 일을 하실 때나 전부 다 기록되었으되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그렇죠? 말씀이 삶 속에, 말씀이 말 속에, 일 속에 나타난 그게 아버지의 영광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는데 되는 공식을 몰라서 부담스러워.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풀 때에 푸는 공식을 모르면요 뭐 안 풀어지잖아요. 얼마나 짜증나고 골치 아프고 수학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수학 잘 푸는 사람은 공식을 알아요. 풀어버리면 너무나 신나고 재미있고 술술술술 풀려나가는 게 또 수학이거든. 그렇던가요? 이 구원 얻는 길에도 공식이 있어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대로 가면 쉬워요. 그런데 법대로 안 가고 지가 풀어보려고 하면 법을 놔놓고 지멋대로 해보려 하면 엉키고 설키고 되는 게 없어. 오늘날까지 우리는 그런 신앙 속에서 얼마나 투쟁하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되는 길이 뭐다? 너희들 아무것도 못해.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자, 받아라. 자, 생명줄 간다. 받고 잡고만 있어. 그럼 내가 땡겨줄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말씀을 받으면 돼. 그 말씀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참된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창조주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에게 경배하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결국은 그분이 주시는 걸 받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에서 나오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사야 58장에 6절부터 나와 있는 참된 자선 사업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다. 그 내가 해놓고 내 자랑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것이다. 내 자신을 그분에게 드리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 앞에 중보자가 되셔서 나의 필요, 그때 필요한 걸 끊임없이 받아서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참된 안식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안식일 회복자들의 신앙입니다. 토요일 교회 가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회복해야 됩니다. 안식일 개혁자가 또 개혁해야 됩니다. 참된 순종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아무 역사를 못 이루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에 믿음을 결합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그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절로 지금 제가 읽은 이런 내용들 히브리서에 들어보면 안식 회복이 아직도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랬잖아. 기회가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에게도 안식할 때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예배가 변경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에게도 안식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안식에 들어갈 때가 지금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할 때 들어간다고요? 순종할 때 들어갑니다. 순종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거 받으려면 내 안에 누가 오셔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오신다? 말씀으로 들어오신다. 그럼 말씀 앞에 내 생각을 포기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순종은 반응이라 반응. 그 순종하기가 누워 떡 먹기지 뭐. 누워 떡 먹으면 맥힌다 그러대요. 누워 떡 먹으면 맥히는데 식은 죽 먹기라 그러나요? 식은 죽도 빨리빨리 먹으면 소화한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보다 더 쉬운 것이에요. 순종을 행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해주시는 일에 내 의지가 계속해서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라. 헌신하라.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좀 잡았어요? 이번에 제가 이 집회를 길게 잡은 것은요 이걸 한두 시간 해갖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잘못 가르치면 저거 완전하라고 가르치네. 저거 뭐 완전주의자인가? 잘못 들으면 그야 저 너무 어렵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집회를 길게 잡은 이유가 이걸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씹어서 좀 넣어주고 싶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딱 잡고 가면요 진짜 쉽습니다. 진짜 즐기면서 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무거운 게 아니에요. 가벼운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봉사라는 게 얼마나 봉사감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아이고 최 집사님 고생하시지요. 힘드시지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처럼 즐기고 사세요. 나처럼 즐기고 사세요. 아이고 그렇게 환자들에게 일정하게 요양비도 안 정해놓고 운영이 됩니까?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는 몰라요. 저는 돈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일 시켜놨으면 하나님이 먹이시겠지요. 하나님이 하라 한가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던져주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지요. 나는 하나님이 준 줄을 던져만 주면 되는데 예수님만 전해주면 예수님이 알아서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데 내가 뭐 병 고치나요? 저를 보고 뭐 최 집사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거든. 저는 별로 잘하는 게 없어요. 봉사도 별로 잘 못해. 요즘은 제가 봉사를 받고 있어요. 제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사람이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고 나는 맨날 오는데 일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가지고 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열립니다. 기적을 딴 데 가서 구하지 마세요.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적 보려 하지 마세요. 어느 기도원에 가서 환상 보려 하지 말고 어느 기도원에 가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뭐가 들어왔다고 구슬을 하나 줘서 하얀 할아버지가 먹었더니 성령이 들어왔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누가 부르지도 않는데 막 전화로 다니면서 거짓 영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제가 또 자꾸 이래가면 한태로 빠지니까요. 이제 지나갑시다. 자,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나를 드리고 내 죄와 함께 나를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게 참된 금식이라 그랬죠. 그럼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나의 모든 기능을 쓰실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과 혼과 몸을 다 그분이 쓰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온 영혼을 움직이게 하는 새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 이 일을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8절에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이 뭡니까? 아버지가 주신 게 나가는 게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내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귀에 뭐 따까리가 않도록 듣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 아버지가 주신 걸 가지고 한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다. 그죠? 자, 여기에 뭐가 옵니까 지금? 아버지 첫째 천사 기별이 뭐라 그랬죠? 창조주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은 돌려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의 명령은 다 허락입니다. 성경의 명령은 허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은 네가 이리 하면 돌려질 것이다. 뭘 가지면? 영원한 복음을 가지면 돌려지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기 영광의 빛이 나가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를 본다? 아버지를 본다. 우리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는 게 너 준비 운동이라. 우리 하나님을 보라. 우리 하나님을 보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 같은 존재도 이렇게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일을 하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는 것이 늦은 비의 외침입니다. 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분명히 있죠. 그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자는 누구의 영광으로 나가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라. 기도원의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무슨 영광으로 갔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나는 완전히 깨어지고 진흙 안에 감추어진 햇불이 나가니까 얼마나 찬란하고 밝아서 영광의 빛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군사들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허락이 우리에게 늦은 빛 성령으로 약속되어 있어요. 이사야 58장은 늦은 빛 성령의 약속이 어떻게 할 때에 주어지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내가 부를 때에 이제는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적각 이제 나의 모든 필요를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괴로워하는 자를 만족하게 해주고 내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내 어둠이 예, 우리가 이웃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면서 하늘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하늘의 통로로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때 이것이 이제 빛으로 나갑니다. 빛으로 나가요. 빛으로. 저는요,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이 일을 시작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시작하니까 이 말씀들이 다 들어와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순종하려고 할 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하면서요, 진짜요,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이사야 60장의 일이 일어나요. 이사야 60장 한번 읽어볼까요? 뭐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누구의 빛이 왔다고요?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행위의 자선사업이 아니에요. 누구의 빛이 왔다고요? 여호와의 빛이 왔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리라. 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이 어둠이 무슨 어둠이라고요? 가장 깜깜한 때는 예수님 재림 직전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어둠이지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마귀의 속임에 빠져서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는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바벨론의 잔을 너무 많이 마셔서 다 교회고 세상이고 다 깜깜한 어둠이라 빛이 하나도 통과할 수 없을 때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가슴에 빛이 들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체하실 것이고, 아무리 기별을 줘도 예수님을 갖다 줘도 통과가 안 하고 열리지 않으면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은혜 시기가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빨리빨리 빛을 전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전하지 말고 뭘로 전하라? 삶으로, 생활로 외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빛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확실한 빛은 생활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이 세상이 다 깜깜해도 여호와의 영광은 내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 예, 이 영광이 나타나니까 깜깜한 세상에 반짝 하나의 빛이 빛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작은 빛도 빛이 날 것입니다. 예, 깜깜한 밤에는 작은 빛도 빛을 내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작은 빛이지만 예수님께 받아서 반영하는 참으로 작은 빛이지만 세상이 너무 악하고 너무나 깜깜하니까 그것도 빛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빛이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열방은 내 빛으로. 예, 이제 열방이 빛을 보고 들어옵니다. 열왕은 비치는 내 예, 열왕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온 세상에. 예, 또.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어디로 온다? 마지막 늦은 비 외침으로 들어옵니다. 온 세상에, 깜깜한 세상에 빛을 가진 백성을 보고 빛을 보고 전부 다 돌아옵니다. 예, 그 뒤에 읽어보면 뭐 너무너무 신나는 내용. 이게요, 늦은 비 큰 외침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막 보고 있는 거지요. 제가 이걸 한 방울씩 맛을 보면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확실하다. 확실하구나. 진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나중에 늦은 뒤 큰 영광, 완전히 이제는 진흙은 다 깨지고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에 늦은 뒤 큰 해치면 나갈 사람은 지금 빛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게 슬기로운 처녀예요. 지금 빛이 들어와야 돼. 기름이 없으면 절대로 빛이 안 나갑니다. 아시겠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려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백성들이 12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죠? 이사야 58장. 무너진 데를 수부합니다. 그렇죠? 그 무너진 게 뭡니까? 넷째 계명 회복 운동을 하지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제1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별이 세천사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고, 이 기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너진 데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재림교회인데 재림교회가 율법주의니 뭐 이단자니 뭐니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완전히 예수님 부인하는 율법주의 이런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도 없고 이상하게 옛날 유대인들처럼 자꾸 율법만 지키려고 하니까 율법주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깥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를 이끌어서 너 율법주의다. 율법 지켜야 구원하냐. 뭐 해야 구원하냐. 안식일 지켜야 구원하냐. 그 이단이다. 들을만 해요? 안 들을만 해요? 왜 인정 안 합니까? 나는 아니다 싶어요? 마땅히 이단 소리 들어야 마땅하지.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자고요. 나는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나는 토요일 신자인데 뭐야 뭐 내가 이단이냐고. 안식일은 성경의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성경의 가르침인데 왜 이단이냐고 시비 걸지 말고 지금 여러분 한성호 목사님이 하는 거 이거는요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빛에 의하면 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는 거 하나 가르쳐주는 거는요 이 세천사 기별의 한 부분이에요. 재림교인들은 그거 갖고 좋아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야 이제는 뭐 안식일 문제도 나가고 이제는 뭐 때가 다 돼서 이제 됐네. 어싸 우리는 이거 다 하고 있는 건데 너희는 인지 않은구나. 여러분 그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재림교회 신앙은 이사야 58장이 죄를 지적합니다. 너희들의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우리의 수준은요 너무너무 높아요. 날짜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날짜 하나 그건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정리해서 가르쳐서 안식일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안식 재창조를 해야 됩니다. 아멘. 실제로 창조주가 내 안에 오셔서 재창조를 이루신 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너희 하나님을 보라. 창조주를 보라. 창조주께로 돌아오라. 창조주가 이런 분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새 제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은 성도들의 삶의 외침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경험의 외침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경험자들을 많이 초청을 해놨어요. 이번에 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고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오늘이 안식일 맞죠? 오늘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어저께 우리 장로님은 뭐 금요일날 안식일 지났다고 지금 우리는 매일 안식일이라 개념이 없어. 우리는 지금 안식에 들어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금요일 첫 예배 시작하면서 자기도 해놓고 웃었지요. 아니 안식일 금요일 첫 예배 시작하면서 이제 안식일이 다가고 첫날이 시작되는 거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그러더니 또 기도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안식일이 시작된다. 아니 저는 또 오늘 아침에 오늘이 안식일인가? 지금 우리는 안식 속에 다 들어왔어. 날마다 안식일이 돼야 돼. 그렇죠? 우리 지금 날마다 안식일 되는 경험 여기서 하고 있는 것 같아. 날짜 개념이 없어. 실제로 이건 날짜 개념 없는 것입니다. 예. 그 안식일을 세워준 거는 그 경험하라고 세워놓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안식일에는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자, 그 얘기가 진짜 외침이거든. 그렇죠? 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는 그거는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정인이 나와야 구속사업이 맞춰지는 거거든. 정인이 나와라 이 말. 하나님 말씀은 맞아. 성경도 맞아. 근데 누가 되나 봐라 이거거든. 그렇죠? 내가 됐다고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인들이 나와야 구속사업이 끝납니다.